제가 설교를 전하기 전에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설교자의 저 스스로의 자세입니다. 저 스스로 생각하기를 가능하면 설교자가 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저의 이야기는 설교 중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다 보니까 제 얘기를 안 하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설교라서 그런지 감상에 젖어서 제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면서 설교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고사성어 가운데 세월여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월이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날아간다라는 뜻이지요. 유사한 말로 세월유수라는 표현도 쓰지요. 이건 마치 세월은, 시간은 흐르는 것과 같은, 흐르는 물과 같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 세월여시나 세월유수나 똑같은 의미 한 가지를 담는데, 그건 지나가 버린 시간은 마치 쏴버린 화살처럼 또 흘러가 버린 물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년 8개월 됐더라고요. 신성교회 선창교회 처음 부임해서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게 됐어요. 많은 사건들을 생각나더라고요. 특별히 STS 선창제자학교를 하면서 함께 울고 웃고 했던 시간들도 기억나고, 또 전도여행이나 또 비전트립 함께 가셨던 그분들도 좀 많이 생각나고요. 특히 아마 목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픈 분들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자리에 좀 함께 하실 수 없는 안타까운 얼굴들이 좀 많이 생각나서 마음속으로는 좀 괜히 짠해지고 감상해졌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보다 참 감사할 게 많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저희 앉아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지도해 주신 이 두 분께 너무 감사했고, 동료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참 저 모난 성격이거든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꽤 모난 성격입니다. 근데 그래도 부족한 저를 목사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세워주셨던 어르신들 또 청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사실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쩌면 제가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흔히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설교로 대신하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는 약 40대 중반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40대 중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40대 중반하고는 나이 개념이 달라요. 요즘은 보통 평균 연령이 70세, 80세, 이제 80세 곧 넘어갈 거라고 하지요. 근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살 당시의 평균 수명은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이 되면 자기가 인생의 황혼기다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뭐라고 고백할 게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 은혜였다. 특별히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서부터 자신의 인생의 나머지 후반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순간서부터 달려온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만 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우리가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한 가지도 얘기할 수 없죠. 지난 흘러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고비고비 내가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될 그 순간들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춰서게 하시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버리셔서 마치 인생의 물줄기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놓고 돌아보면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린 이렇게밖에 고백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파워포인트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내게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바울이요, 자기를 핍박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의 고백이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방하라고, 예수님을 모욕하라고 강요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자리에 함께 섰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꼬꾸라뜨리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사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의 사실 첫 시작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앞에 나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과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 자신의 삶을 좀 돌이켜봤어요. 전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학생회장도 하고 교회 학교에서 참 열심히 생활했거든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때는 사실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3학년, 그 전까지 저 신학도 했습니다. 신학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구주라고 고백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던 때도 제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붙잡혔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날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과연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무언가 내게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없지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이 마침 항전직을 선거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저를 위한 고백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누가 선출되게 되든 선출되신 그분들에게도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가실지요? 시작. 나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핍박자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만,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 이거 생각해 보면 바울은 너무나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책망을 받지 않고 벌 받지 않고 그냥 심판의 자리를 모면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불러주셨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쩌면 정확합니다.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지금 말째쯤 된다. 인간적인 자격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사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사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면해서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사도들, 그 사도들에 비한다면 나는 정말 짧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밖에 체험하지 못한 나야말로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정말 감사하다. 이번 한 주간 그 친구 목사님들과 좀 또 몇 분 어른들을 좀 찾아뵐 기회를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한 주간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그래서 목사님들 좀 찾아뵙고 친구들을 좀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네가 뭐 적지 않은 교회니까요.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참 하나님 은혜다 라고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저희는 진짜 결격싸움 야유 많습니다. 보통 요즘 담임 목사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 박사학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박사학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보통 아주 큰 대형 교회 분목사님 되면 담임 목사 나갈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같은 규모, 중견교회의 수석 목사가 되면, 그러면 그런 분들 가운데 담임 목사 될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전 수석 목사도 아닙니다. 제 마지막 최종 후보를 5명을 뽑아놓고 이렇게 심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설교하러 같이 올라가는데 저만 제외하고 다 수석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중견교회. 게다가 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간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건강 때문에 참 마지막 면접을 할 때는 건강진단서 떼거든요. 최종 면접에 후보 올라가면 건강진단서 떼는데 뭐 간 수치 그대로 딱 나왔죠. 뭐 간에 문제가 있구나. 좀 많이 피곤해하고 이렇겠구나. 라고 하는 거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라고 그걸 제외하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도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루어지는 삶이지 내게 자격이 있어서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사실 나 아니어도 쓰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아니면 천사로도 들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건 은혜입니다. 쓰임받음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간직하고 하나님 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지요.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건 맞는데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로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마치 그 찬송가 143장의 가사가 꼭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 같았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 지금 아닙니다. 이따가 이따 찬양 잠깐 이 찬양 하고 싶어서 예, 말씀드렸더니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거 정말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11장 23절서부터 12장 10절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수고를 쭉 나열합니다.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얘기를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옥에 갇혔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는 죽으라고 때리는 매거든요. 정말 그 매를 맞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잔혹한 매질이거든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40에 감한 매를 한 번 맞으셨을 겁니다. 이걸 3번 맞았다는 겁니다. 돌로 태장에 맞아서 죽을 뻔했거든요. 이 사람 죽었다 생각하고 도성 밖에 시체를 버리는 곳에다 사도 바울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는데 다시 깨어나서 그만하면 그냥 그만둘만도 한데 그 가사 상태에서 깨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폭풍의 위협.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 속상했습니까? 그 많은 수고들을 다 한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뭐냐? 내가 수고하는 것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왕이 태어났던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율법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요, 거기에 열심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졌던 그 자격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사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갖고 한 거라면 하나님께 자랑할 게 있는데 내가 한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했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지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으면 자꾸 시간이 흘러갈수록, 처음엔 그런 마음 아닌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기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착각합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가대나 교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한순간 숨 걷어가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이 은혜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다른 빚을 진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좀 갚을 수라도 있겠는데, 이 사랑의 빚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꾼으로 삼아서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가 한 말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을 갚는 것뿐입니다. 빚을 갚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할 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바라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연약한지라, 우린 인간 참 연약하거든요. 누군가가 칭찬해 주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귀도 얇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드릴 필요 없습니다. 또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다른 부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솔직하다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설교하는 도중에 이런 설교문이 실려 있는 걸 책에서 봤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조금 알려졌다고 해서 저를 성자나 위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좋은 인간이 되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너 최선 다해서 살았다. 참 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칭찬 한마디를 바라고 이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빛을 심지어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의 빛도 못 갚는 우리가, 선생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빛도 못 갚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 한 가지만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 겁니다. 사실 아까 임효정 사모님한테 찬양 부탁하려고 나오시라고 했었어요. 찬송가 143장인데요. 1절, 2절, 5절만 부르고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5절 말 찬양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떠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참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선포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수고도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우리는 이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그런 삶 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